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느낌 자체가 우리 교회가 다 이런 느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들을 종종 갖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이 주는 인상들이 있죠. 들어가면서 또 모인 여러 우리 신자들,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여기서 받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가 공부를 이렇게 활발하게 훌륭하게 공부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생기 넘치는 그런 이 교회 모습 역시 참 오래간만에 제가 느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실 테고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죠.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 있는 목사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을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여기 계셔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같이 대학에 있었을 때 공부했던 학생들도 보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두 학생 전도사와 교육 전도사, 이 학생들은 지금 제가 다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현주 집사님, 또 배 선생님, 우리 이런 분들은 옛날에 제가 잘 알던 분들이라서 여기 계시는 걸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특별히 그 목회 실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전도사로 나가는 학생들 학부에,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로 나가는 대학원 학생들을 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건규,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박형주, 우리 두 전도사 모두 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 전도사, 교육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나, 그걸 좀 이렇게 살피고 또 우리 학생들을 좀 격려하고 더 훌륭한 전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래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께 특별히 당부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종종 방문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또 교육전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참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썩 그렇게 그래 그것이 옳다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설명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길이지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목회가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생전사, 교육전사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의 목회는 정말 고통스러운 목회 연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두 젊은이들을 잘 키워내셔야 합니다. 이들에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미래의 목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우님들이 참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들게 만약에 이 젊은이들 대하시면 절대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또한 우리 요즘의 목회자들, 특별히 신학을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 졸업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지망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40명의 학생들을 매년 뽑는데 이 미달되지 않고 넘쳐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실 이런 훌륭한 신학생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되는 일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홍콩, 대만, 일본, 이 북아태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에는 한 명의 신학생이 교전이 있습니다. 대만에 한 3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합니다. 홍콩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는가? 졸업하고 실업자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학을 졸업한 실업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신학생들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나라는 복음을 나눠주는 중요한 선교의 일선으로 나서야 할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허브 컨트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허브 컨트리, 그러한 국가. 그래서 이번 대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나라가 그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2명의 우리 학생 교육 전사들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 및 의료인문학 교수였던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교육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 우리가 아는 대로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인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똑똑한 학생들. 얼마나 지성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지성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학생들인데, 탁월한 학생들인데, 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기사는 이 콜스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한 여학생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기고한 기사였습니다. 한 여학생을 이 교수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제 막 대학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하는 그러한 학교인데 이 여학생은 그 대학에서 짐을 싸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수와의 면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교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학을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학생이 대학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사실은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 온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청소하는 일, 굳은 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학생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여학생이 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특별히 남학생들은 이 여학생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또 그 학생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아무런 존중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 학생을 막대했습니다. 때때로는 야비하게, 때때로는 아주 성적으로 농담도 던지면서 이 여학생들에게 이 여학생을 그렇게 거칠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학생은 그런 대우를 이 여학생에게 했지만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항상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이 여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과 논리 과목을 함께 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남학생들은 더 이 여학생보다 뛰어난 점수를 받고 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취급이 계속되자 마침내 이 여학생은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여학생은 이 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윤리와 철학 이런 종류의 많은 과목들 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에 대하여 배우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이 여학생이 콜스 교수에게 던진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학생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마지막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 주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참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욕망이, 갈망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성경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기독교적으로 그 단어를 번역하면 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제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별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좀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선과 의, 사실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의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명제 앞에서 목회자 이전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선한 사람일까?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일까?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처리하는 모든 이 방식들이 과연 선한 것일까?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한 선생일까? 나는 내 동료들에게 선한 사람인가? 그런데 종교적 매너는 세련되어 있지만 속은 여전히 하나도 선하지 않은 그런 제 모습 속에서 고뇌합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선해 보입니까? 인상 괜찮지 않아요? 이것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인정도 받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제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종교.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그런 것이나.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악을 위한 악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은 몸은 악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이 어린이반 교사가 하루는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기침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거짓말이 무엇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아이가 하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곤란할 때는 아주 도움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악과의 싸움과 절대적 선의 추구를 포기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라고 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이 문제는 천국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종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가? 그분의 종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런 선이나 의와는 다른 종교. 그들이 만든 종교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종교는 그들의 의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나은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종교임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근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어떤 행동들이 인간의 선함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동기가 우리가 선한지 우리가 의로운지를 결정하는 참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골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의 말씀과 비유들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종교적 진실성을 가름하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는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타나는 심판의 장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와.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한 그 보여주는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제가 처음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읽었을 때 든 느낌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비유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썩 이렇게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는 제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칭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제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안식일 잘 지켰다. 진리대로 살았다. 11조 잘 드렸다. 우리 11조 잘 드립니다. 봉급에서 공지해 나가네. 교회를 많이 했다. 그건 맛없는 거 현미 먹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지. 딱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이거 내게 아니야. 우리야, 적정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선과 의의 결과를 보여주는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중요한 비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역시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핵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종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그 기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야? 나, 우리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한다면 이 비유를 전혀 잘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1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이 31절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chance, 우연히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갔어.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마침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기회였습니다.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가운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고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등장시킴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형식적이며 비실제적인 사랑 없는 위선적인 종교를 결책하시고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나의 종교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정직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결성을 언제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이 안식일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꽤 괜찮은 신앙인들처럼 다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우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가? 마침 드러납니다. 우연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앙의 고결성과 진실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은 마침 찾아온 어떤 기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종교적 모습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세련됨을, 우리의 그럴듯한 우리의 모습을 언제든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공개된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품위 있는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레위인과 제사장 역시 그 길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가서 봉사하며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며 전에 했던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분의 종교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가장 직접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증으로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노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보복하지 말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 두 가지 비유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장면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사랑.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큰 사람한테 보여주는 우리의 사랑은 다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 동기가 다 숨어 있어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베풀면 그만큼 더 온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 순수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외면할 수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마치 만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여주는 사랑. 산상수훈의 일부인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의 모든 예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에 대한 예화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외형적인 행위의 의가 아니라 내면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해라? 온전해라.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짓 없이, 흠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내면의 생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처럼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같은 존재,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 모든 설교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생존자라고 하는 테렌스 테프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일을 치르는데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은 바로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처음에 600만 명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됐어요. 지연된 중요한 이유는 이 독일 군인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들도 다 양심이 있는데 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무고한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유태인들을 쉽게 죽이지 못했고 자연히 그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독일 군인의 양심을 좀 편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유태인을 잡아가던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 칸 화장실은 아니죠. 큰 건물로 만들어진 그런 뻥 뚫린 그런 화장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루에 10분 딱 2번 갈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책에서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수용소는 밖에서 문이 닫힙니다. 하루 2번 화장실 가는 게 허용되던 그들은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식기로 사용하는 깡통에다가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깨보면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배설물로 넘쳐났습니다.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인들은 칼같이 바지를 다려입고 흰 장갑을 끼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었습니다. 한 독일 군인이 어느 날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을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장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용이하고 죽는 사람도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또 그들을 볼 때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 더 자비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발견해낸 생존의 원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빵의 원칙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콩 한 쪽이 생사를 갈았습니다. 자연히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남의 빵을 훔친 사람은 죽인다는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빵의 원칙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새로운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존하려면 매일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오후 4시 반이면 커피 한 잔씩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말이 커피지 그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의 물로 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찍어서 적신 다음 그것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빨아서 얼굴을 씻고 온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들어오면 그것부터 배웠습니다. 살려면 세수를 해라.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그 점을 배우고 다들 따라하다가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냥 더럽혀진 몸도 아닌데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인데 반 컵의 물로 닦는다고 닦여지길 하나? 위생적이길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씻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모두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반 컵의 물로 씻은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며칠이 못 되어 모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독일인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레지스탕스였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유태인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반컵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반항은 못했지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 군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 앞에서 이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만 닦는지 아세요? 이는 인간만 닦습니다. 챔피언즈 이 닦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힘이 생명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빈스카라고 이름하는 이 생존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이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반컵의 물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의미와 이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한 이 사실적인 이 이야기, 이것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타고나기를 다 죄입니다. 세상의 바탕이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배설물로 더럽혀지는 것과 같이 형편없이 매일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일은 마치 반 컵에 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같은 노력은 마치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고자 애쓰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 의로 하늘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의를 세우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때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죄인이기를 인정하며 마귀에게 굴복하며 죄인으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반컴에 물을 들고 독일 군인들을 쳐다보며 그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가며 생존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신 선에 대한 그 무한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선에 대한 그 갈망, 의를 추구하는 그 영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또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이 싸움을 함께 싸우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신 깊은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